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쪽 (1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몇 절이죠? 43절. 왜 위에 있다가 잠깐 위로 올라갔어요?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선포하게 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기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즉시로 도망치지요. 기럇 시내가에 가서 머물게 되고 또 거기에서 시냇물이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사르밧 땅으로 시돈 땅의 사르밧 동네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면서 또 엘리야가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인과 그 자녀 아들과 함께 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머물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럇 시내가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하셔서 그것을 먹고 살았고 또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 여인의 집에 밀가루에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매일매일의 날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지요. 기적이란 어렵고 공고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밀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많은 날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기근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날이 지났다. 아주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들이 필요하고 그 날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바로 이 많은 날들을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참 곤고하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많은 날들을 살아갈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많은 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들이 기약이 없는 날들이에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1년 후에 역사가 나타날 거야, 2년 후에 비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기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정말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럇 시내가에서 지내던 시간들이 엘리야니까, 선지자니까 그 시간도 엘리야에게는 수월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르밧 땅에서 엘리야가 한 과부의 집에 의탁하여서 방 한 칸 얻어서 거기서 기숙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답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럇 시내가에서도 사실은 매 시간 다가오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사르밧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3년의 세월이 지나가 3년 6개월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편안하지 않았고 수월하지 않았기에 엘리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임하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있어야 합니까? 답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함으로 엘리야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이고 3년 6개월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가 가는 길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의 모든 시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모든 피난하여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무엇이 기적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다 떨어가던 그 밀가루 통에 그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죽어있는 그 아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큰 기적 있고 작은 기적 있지요.
화려한 기적이 있고 소소한 기적이 있지요. 우리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갈멜산에 불 내리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팔다리를 움직이고 하루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돌이켜 곰곰이 진실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마치 기랴시네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사르밧의 과부를 통하여 3년 동안에 엘리야의 피난하는 날들을 돕게 하셨던 것처럼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늘 돌아보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늘 소망 중에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꿈꾸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우리와 함께 했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근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 것도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메마를 대로 메마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래서 온 나라가 죽게 될 그 직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아합 왕을 찾아가는데 마침 아합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밀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더 정확히는 이세벨이 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일 때에 이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굴 속에 숨겨서 살린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신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내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 합니다. 오바댜는 두려워하지요. 그렇게 가서 전했는데 엘리야가 그곳에 있지 않게 되면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를 진정시키고 믿음을 주면서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왕에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섭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속으로 좀 속이 뒤틀렸을 것 같아요. 저도 아합이 감히 이런 소리를 해?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뒤틀리더라고요. 꼭 못된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와 너의 집안이다. 너의 아비와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비난하는 것은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상처를 주어 놓고, 자기가 사람을 주어 놓고도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이 사람 때문이다고,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비난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엘리야가 이 기근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우로가 그칠 것이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날로부터 우로가 끊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봐, 네가 쓸데없이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저주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어리석고 악한 사람일수록 아주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왕의 이 비난이 바보 같은 비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저녁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뉴스 시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어나운서들이 막 나와가지고 다음 소식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소식은 어쩌고 저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그 소식들을 하루 있었던 얘기들을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요?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요즘은 다 일기예보도 아가씨들이 나와서, 여성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하지만 옛날에 우리는 김동완 통보관이 하던 그게 있지 않습니까? 뉴스의 마지막에는 항상 김동완 통보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해줬어요. 요즘은 아주 아름다운 아나운서들이 막 설명을 해줍니다. 내일은 어쩌고 저쩌고 할 겁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영남 지역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입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부산 지방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꼭 우산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그런 소식을 막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부산 지방에는 특별히 기상 이상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30mm 이상의 아주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특별히 산사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기예보하는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일기예보를 잘해줬는데 그 다음날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막 많이 왔는데 에이 일기예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하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그 집에서 아주 폭사 비 피해를 봤습니다. 비 피해를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오늘 비 올 거라고 얘기했던 그 일기예보 아나운서가 그렇게 비 온다고 재수없는 예보를 해가지고 오늘 비가 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그 아나운서에게 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매이면 딱 그 수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 없이 살아가게 되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태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내키는 대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원망하기 딱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꼭 이 아합처럼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합처럼 생각하고 아합처럼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시험 들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고,
꼭 교회들이 문제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무슨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한테만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연이어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하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아하방처럼 단순하게 생각해버린,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만 보고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왜 끊임없이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더 정직하게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것을 판단해서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누군가를 탓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탓하고, 하나님이 왜 자꾸 변덕이 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왜 나한테만 맨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쉽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정직하게 그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연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지요.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요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오늘날 우리가 눈앞에 시련과 연단을 당할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아니다. 이 일은 나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야. 이 일은 너 때문이다. 내 안에 회개할 부분이 있구나. 내 안에 아직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 해결해야 할 죄악의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악한 고집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구나. 내 안에 버려야 할 모습이 있구나. 가장 어리석은 죄악된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지혜로운 생각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기근을 통하여 내 죄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지 끔찍한 죄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살 길이라는 말이에요.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완고함과 거짓됨을 돌아보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단과 시련은 틀어진 길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틀어진 인생의 길을 바로잡으시기 원합니다. 틀어진 인생길을 바로 잡지 않고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면 끊임없이 연단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뒤틀린 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틀어져 있어요. 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땅이 기울어져 있어요. 비가 내리면 흘러가 버립니다. 그 땅 위에 고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많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셔도 사람의 마음이 뒤틀려 있고 삐딱하게 고약하게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뒤틀려 있고 인생의 길이 뒤틀려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쏟아부어 주셔도 기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아합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합의 시대에 아합의 삶과 그 나라의 삶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이 뒤틀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여전히 쏟아 부어주셔도, 하나님은 우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기근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바로잡으시기 원하시지요. 그리고 바로잡은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이라고, 교회 때문이라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고 뒤틀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 바로잡혀야 하겠군요. 내 안에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군요.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삶의 길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바르게 세워진 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갈멜산으로 전국에 명을 내어서 전국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나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끝장을 내야 되겠으니까 당신 다 동원해서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다 데려오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혼자 서겠어. 그리고 이날 끝장을 봅시다 하는 거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봅시다 하는 거죠. 이세벨의 수하에서 살아가던 선지자, 그러니까 이세벨의 수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거의 이세벨이 그 왕비 수하에서 모든 선지자들을 이렇게 거느렸다는 말이에요. 다 명령받아서 곳곳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명을 내리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다 모아라, 와라. 전국에서 다 동원이 됩니다.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갈멜산 위로 모여오게 되는 거죠. 아합 왕이 명을 내려서 다 그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소문이 얼마나 잘 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엘리야가 꾸짖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찾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당신들 도대체 뭐냐? 꾸짖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어정쩡한 태도를 꾸짖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거냐? 교회 와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온갖 불의에 타협하고 연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전혀 티가 나지 않는데, 도대체 당신은 믿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돈을 믿느냐? 아니면 권력을 믿느냐?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제 이 능력 대결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제안합니다. 제물을 정하지요. 그리고 제단을 쌓게 합니다. 두 제단을 쌓자. 바알을 위하여 산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산제단을 쌓을 것이다. 너희가 먼저 너희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제사하라. 제사할 때에 무슨 제사를 하든지 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 자가 참신이다.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콜 그러는 거예요.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해.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원래 그 사람들 제사의식은 막 춤추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말씀 보면 뛰놀더라 이랬잖아요. 야외 신앙, 야외 종교에서는 뛰노는 게 없어요. 그냥 엄숙하고 의미 있게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는 거니까 놀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와 고대 중동의 신들은요, 거긴 다 이야기가 있어요. 내러티브가 쫙 있어서, 그리하여 뭐가 어떻게 됐고, 그리하여 바알과 아세라가 드디어 만나서 드디어 뭐 서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대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하였던 것이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쫙 간단 말이에요. 바알 아세라 이야기가, 아스다롯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그 안에서 춤도 추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뭐
제사 행위도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관객과 여사제들과 어울려서 음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이게 완전히 무슨 그 콘서트장 같이 그렇게 그 당시에 이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이런 종교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신전에서 막 춤추고 무대에서 막 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 주변에서 하던 식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거기서 막 뛰놀고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엔 자기 몸에 실제로 상처를 내고, 저도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종교 심리학의 한 화면을 보는데, 실제로 옛날부터 몸에 칼로 그 피를 내는 거는요, 이게 그 하나의 종교 의식 가운데 아주 공통된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환상 같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흥분 상태가 막 이렇게 돼 환각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저녁 소재 지날 때까지 그렇게 제사했다.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3시경 되는 겁니다. 정오를 지나서까지 계속해서 땡볕에서 뛰면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도 무슨 하늘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좀 크게 불러라. 야, 니네 신은 아마 좀 잠이 많은가 보다. 졸고 있는지 묵상하는지 혹시 모르니까, 야, 빨리 깨우려면 좀 크게 좀 불러. 야, 그게 뭐냐. 옆에서 가서 조롱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다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지쳐서 뛰다 지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제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길길이 뛰면서 난리를 피웠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삶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에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행복도 남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뭔가를 가지려고 노력해 보시고 평생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살아보세요.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가 길길이 뛰놀아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물질의 영광과 자랑과 육신의 쾌락에 매어서 얽매이며 평생 살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너덜너덜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면서 살아오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뭐가 돼요? 너덜너덜하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물질의 자랑과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엔 너덜너덜해져요. 정치인들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떨어도 결국은 마지막엔 어떻게 되나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땀 흘리고 피 흘리며 하루 종일 애를 써도 그렇게 뛰놀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그저 우상을 섬기고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무상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온 세상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는 삶이
진짜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시대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이면 되지. 인생이 뭐 있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야?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30절 31절 보십니다. 시작.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가르쳐 주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뜨린 제단이지요. 이 갈멜산에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무너졌어요. 성서 주해학자들이 말한 추정하는 것은 이 본문 4절에 등장하는 이세벨의 탄압 때에 아마 이 제단들이 다 무너졌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탄압으로 인하여서 선지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다 허물어져 있었던 거지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쌓았던 제단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뭘 합니까?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쌓아서 제단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주변으로 고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벌려두고 커다란 통 4새 물을 담아서 그 제물 위에 번제물 위에 붓게 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제단 위에 물을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건해지는 것이죠. 고랑에도 물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제단을 젓게 합니까? 이 제단은 번제의 제단이에요. 그 위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곧 불태울 제단이라는 말이에요. 불타 없어져야 하는 그 제단인데 그 제단 위에 왜 물을 붓고 있습니까? 불과 상극이 되는 물을, 불 잘 붙지도 않는 물을 거기다 왜 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방해하는 인간적인 수단을 다 써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그런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다 다 막아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막아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그 기도와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재물을 불태우는데 그 젖어있던 재물과 나무와 제단을 불태우는데 그 옆에 고랑에 그득하게 채워져 있었던 물까지도 다 증발시켜버리는 강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우상 앞에서 아무리 뜨노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다 쳐 죽여라. 850명의 선지자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한 점 구름도 없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사관을 통하여 서쪽 하늘을 보게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번 기도하고 다시 반복하여 7번 반복하고 기도할 때에 저 서쪽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이제 됐다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하여서 빨리 집에 가시오. 비 맞기 싫으면. 그렇게 말하죠. 이제 곧 비가 올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달리기 시작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달리기 시작하여서 아합 앞에서 그 마차와 함께 뛰는데 이스라엘 입구까지 같이 뛰었다 했어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입구는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니지만 사람이 뛰기는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그 갈멜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있으면 쭉 이어지는 평야가 있는데 평야를 건너가게 되면 사마리아가 거기 있지요. 이스라엘 평야 중심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달리는 게 그냥 보통 사람의 힘으로 뛸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토너도 아닌데 그 더군다나 말과 함께 뛴다는 게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주 신이 났죠. 그래서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중에 비가 내리죠. 폭우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큰 기근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의 비가 내리면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들이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 다시 우로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합 왕의 시대처럼 우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니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적 은혜냐? 왕년에는 내가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내가 뜨거운 그런 가슴을 가지고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적 은혜냐? 일사후퇴 때인가? 3.1운동 때인가? 강감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왜 그래요? 제단이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우로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죠. 메마른 심령이 되고 메마른 심령. 강팍하고 완고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다.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삽니다. 땅은 비와 이슬이 회복되어야 그 땅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다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뒤틀려져 있어서 그래요. 기울어져 있는 땅이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다 쏟겨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담지 못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틀어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반듯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다시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그것이 늘어갈 때 하는 만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이전처럼 풍요로운 세상이 만들 수 있을까? 다 불안하고 염려하죠. 염려만 해보세요. 그렇게 돌아가는. 이 무너지고 깨어진 이 온 세상의 질서와 이 평화를 회복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제단을 쌓아야 우리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고 제단을 쌓아야 가정이 회복되고 제단을 쌓아야 교회가 회복되고 제단을 쌓아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제단을 쌓아야 온 세상이 바르게 서는 겁니다. 주님 주신 사명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합 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생각으로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마치 기근의 때처럼 여러 가지로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낭망의 일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 삶의 기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이 시대의 죄악으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